축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에서 축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죠?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고통스러운 만남이 불행한 만남입니다. 하지만 축복된 만남은 다릅니다. 축복된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 만남이 바로 축복된 만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만남을 지금까지 많이 가져오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이 바로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군포 들꽃교회 송재용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송재용 목사님은 그 당시 SFC 간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지만 제가 철이 있었겠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어떤 신앙생활에 균형 잡히지 못한 바로 그때 우리 간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만남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축복된 만남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여러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는 애굽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그 사실을 알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바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처음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드로는 그 당시 미디안 땅의 제사장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여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침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로 찾아온 너무나 초라한 신세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이 모세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 모세를 대합니다. 그를 돌보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그의 아내였던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는 게르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두 아들을 통하여 이 모세의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인의 이도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모세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만나는 만남들이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고백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는 만남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다시 모세와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 성사되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인 이드로가 무슨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과정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들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인데요, 완악한 바로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바로 가장 먼저 들었던 소식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재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완악했던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했던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이 소식을 장인 이도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 뒤편에는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정예부대 병거 600성과 수많은 군인이 여러분 무장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그곳에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셨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다고요? 장인 이도로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들은 것 아닙니다. 수르 광야로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우물이 있는데 그곳 우물에 물을 마셨더니 서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들어서 나뭇가지를 그 썬물에 던졌을 때 썬물이 단물이 되는 음료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져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아침 이슬처럼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에 서서 종일토록 그 모세의 손을 받들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사건,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어요? 장인 이도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장인 이도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를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서 듣기 위하여 그는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 말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피관적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온도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졌다가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되고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나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그 배역에서 현실로 빠져나오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맡은 그 배역을, 어떤 배역을 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그 연예인들 가운데, 이 배우들 가운데 비관적이고 우울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배역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런 배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관적이고 우울한 역할을 많이 맡았던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을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듣는가, 어떤 소식을 많이 접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어떤 면에 보면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간증을 나누는 이런 만남을 자꾸 가지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만나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고 그러한 소식을 자꾸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에도 보세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장인 이드로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그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직접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직접 그가 들었을 때, 간증을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장인 이드로의 마음속에는 충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살맛이 나고, 그러한 곳에 신앙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이우생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녀왔는데요, 경기도 연천, 여기서 보니까는 차로만 5시간 걸리는 거리인데요, 중간에 뭐 쉬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한 6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상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우생 집사님이 그 문상을 온 우리 교육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부곡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집을 짓거나 어떤 건물이 세워지면 그곳에 바닥 타일 있죠. 타일 같은 이런 것들을 까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이다 보니까 한 지역에 가면 뭐 짧게는 1년, 2년, 또 길게는 한 10년 뭐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교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그 주변 교회를 돌아보고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부산에 와서 우리 부곡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곡교회 와서 새벽에 또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다, 이 은혜가 딱 다가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5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문상을 하는데 그 피로감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실 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와서 찬양할 때 찬양의 감격이 있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과거에 같았으면 한 3개월 돌아보고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했을 것인데 마음속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등록하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곡이 있죠. 이 곡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시를 곡조를 담아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날 때에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을 상태로 여러분 안타깝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언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95세 때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한 95년 동안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은 보지를 못하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를 붙여 찬송가를 수없이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속된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서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가 지으신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이 곡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일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와 장인 이도로와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인 이유는 바로 찬양과 경배가 있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는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소식으로만 들었다가 직접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간증을 듣고 그는 감격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구나. 그 생생한 살아있는 그 간정과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 때 여러분,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이 장인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옵니다.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에요. 그는 여러분, 이방인 종교의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그것은 수많은 이방인 신들이 있는데 수많은 이방인들 신들 가운데 존재하는 한 신일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가 직접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장인 이드로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이드로에게 나타났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때 이 찬송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 말은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고 송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간증을 듣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그의 마음속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아직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은 때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이드로는 내가 믿는,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는 여러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그 만남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인가 그 내세우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만남,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고 그 만남이 오래가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이 상대적인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뭐 말은 안 하지만, 그죠? 누가 좀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입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누군가 잘 되면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럴 때에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지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순간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만남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비교하고 누군가와 이 관계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만남 속에서 조심하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누구의 이름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그런 만남이 되면 이 만남은요 끊임없이 갑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해서 그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생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백이 될 때 그 만남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겪는 어려운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재판을 할 때에 여러분, 모세가 그 모든 재판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에 그 문제를 재판하다 보니까는요 그 백성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또 그 재판하는 모세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장인 이도로가 여러분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조언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모세 혼자 그 재판을 하다 보면 기력이 쇠하여서 결국은 피곤하여 쓰러질 것이다. 너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중요한 일만 모세가 담당해서 재판해서 분배해서 이 부장 제도를 통하여서 함께 섬기고 함께 그 분담해서 나누는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충원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조언은 여러분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와의 그 사랑과 신뢰가 쌓여진 그 속에서 이루어진 충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이도로의 충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재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은 사랑과 신뢰가 바탕되는 만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되어야 그 만남은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누군가를 신뢰하면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하면 그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러한 때에 점점 정말로 관계가 깨어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사랑과 신뢰가 있는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 축복된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만남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남을 통하여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만남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